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의 나래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만사를 뒤로 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믿음의 가족들 권속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며 나타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들의 육비하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문의 설의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받으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고이 품어주셨다가 저희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눈물의 골짜기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주님 안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추운 같은 붉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들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밤부터 추수 때까지 수많은 비바람과 태풍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였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천국 창고에 알곡을 채워가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어둠의 근세로 광명한 빛을 내려가는 한국 민족에게 희망의 밝은 빛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빛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으로 세계 열방을 하여 빛나는 새벽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질병과 배고픔과 고통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움이 트는 복음의 산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교회의 기관들 이제 모든 계획을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는 가정들 주님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한 가정들 차고 넘치게 하는 복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교회의 구역들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구역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양무리들이 울타리 안으로 모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구역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단회에서 오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준비하는 드림 중창단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신금을 울리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어두웠던 마음과 상했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우리 성도들 위해, 사업터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이 이 결실의 계절 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은택을 어떤 식으로 이 다윗은 고백하였을까? 이런 질문을 다시 되풀이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과도 같은 말씀을 던져보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50년의 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년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이꼴이 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신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종신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사형을 당해야만이 비로소 그 죄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 종신형의 형을 받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섭다고요? 겁이 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6장 23절에 로마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죄의 자유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은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종신형의 죄를 지은 사람보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 이를 이 다윗이 깨닫고 깨달은 그 다윗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 3절 말씀 중에 먼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신약이 없을 때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하여 준다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종신형 사형 선고를 받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이 말씀이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말씀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내버리면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말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놔놓고 죄의 삭선 사망이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통과 아픔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공의로운 법관이요 재판관이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말씀이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형 선고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에게 살 소망, 그 살 희망을 주셨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은즉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은택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택 중에 제3의 은택, 제3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은혜로 그냥 단순하게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택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계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은택이라는 말은 보상하다, 이익을 제공하다, 보수하다, 분배해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차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적인 것, 이 금전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택, 이 계물이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베푸신 은택 중에 제일 귀한 은택이 뭐냐?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었느냐? 죄로부터의 보상이다. 이 보상이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심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그 3절 말씀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택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엇을 고쳤습니까?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질병,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말을 라파라고 하는 이런 말로 기록이 됩니다. 이 라파는 치유하다, 위원이라고 하는 위원장, 의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의사는 여러분 질병을 진단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분이 의원입니다. 우리의 의원 되시는 분이 누구냐는, 우리의 의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의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우리의 의식의 세계의 질병까지 치료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질병을 수없이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그릇된 가치관까지 고치셔서 우리의 바른 가치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병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파급시켜서 마치 누룩처럼 우리의 전 영과 정신과 영혼까지 파산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담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잡아 넣은 자는 사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신문에 김지희 집사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첫 아이를 낳고 한 몇 달 후에 몸이 이상하여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이 시작하는 이 초기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몸에 다 퍼져 있는 이러한 그 과정으로 흔히 말하는 말기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습니다. 6개월 동안 살 수밖에 없으니 맛있는 것도 다 잡수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곳도 여행하시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고 김지희 씨가 받았던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고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남편이 교회를 나간다는 것에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6개월 많이 살면 6개월인데 맛있는 거 잡수시고 좋은 데 여행하십시오. 그 선고를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왠지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한 욕구가 그릇되어서 남편의 교회에 나가는데 자기도 교회에 나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겼어. 이 욕구가 생겨서 교회에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들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6개월 후에 죽어야 된다는 것들을 다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향에 가서 고향 집도 정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이런 일련의 초급한 과정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김지희 씨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필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목전을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땅을 치며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믿음 없는 김지희 씨는 저 사람이 내가 죽으면 저 사람도 죽겠다는 이런 생각이 그냥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이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그냥 별안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남편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자기도 되지 아니하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를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 기도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부가 함께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하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자신에게 하는 말씀 그대로를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제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딱 하는데 저 말씀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계시적으로 나에게 딱 오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제 삶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과 함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너무나 뜨거운 성령의 불이 막 쏟아진 겁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머리도 다 타고 눈썹도 다 타고 몸에 있는 털들이 다 타는 것처럼 몸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막 뜨거우니까 막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기도원 내려오면서 여보 의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라고 했는데 바로 그 경기도 금촌이라고 하는 거기에 닭도리탕을 잘하니까 닭도리탕 먹으러 가자고 이 핸들을 돌려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식당에 가기 전에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가서 그냥 그 변을 보는데 소변이 아니라 그런 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변을 보고서 몸이나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이 몸이나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다 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한 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몸이 가벼운 걸 느끼고 참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또 검진을 받는 그런 날인데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라고 하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의사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아느냐, 내 진단이 뭐 가짜인 줄 아느냐, 놀리는 줄 아느냐. 그럼 불과 뭐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10여일간에 이렇게 치료를 했던 내용과 사진을 찍어놨던 엑스레이들을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 의사가 놀라는 겁니다. 아니 며칠 만에 이렇게 암 덩어리가 다 퍼졌는 상태인데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 질문을 의사의 질문에 이 김지희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내 몸의 모든 질병을 다 태워주어서 이 질병이 났습니다. 의사나 약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서 그가 그렇게 말씀을 찾아서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자유함을 입은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말씀 더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 내용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택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3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은택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3의 감사와 우리에 대한 허물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세상의 죄악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서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4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어디에서 속량하였다고 하였습니까?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파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런 뜻입니다. 파멸은 저주를 뜻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 속량하였다는 말은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이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대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 이 파멸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누구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적이고 다 세상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모든 것들이 그런 일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믿음에서 떠여지는 이 눈은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건은 나에게 참으로 사건에 담겨져 있는 표면적인 아픔이나 고통, 그보다 더 귀한, 그 고통보다 아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파멸 속에, 이 저주 속에 담겨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였다는 이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으로 다 여러분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큰 것입니다. 파멸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속량하시는 분은 속량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택을 잊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승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응급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는 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는 말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로부터 은택, 속량하고 저주로부터, 파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택을 입혀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의 영광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갔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은택을 입은 자로서 파멸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감사로 승화시켜서 이 은택이 은택되도록, 이 은택이 정말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러한 말씀이 아닌 감사로 승화시켜서 주님 앞에 더 귀한 삶으로, 더 귀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파멸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파멸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돌보심이 늘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듯한 아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손길들이 물질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과는 어려움이 참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풍족하게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저희들의 삶의 자리 활동의 모든 영역 위에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을 채우시사 우리 하나님의 향기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시찰위원회가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찰위원은 우리 박경륜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오후에 동로교회에서 이웃돕기 바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리는 멀지만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후 식사 후에 장로님들과 우리 피택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피택 장로님들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강단용 장식, 추수 물품들 각 구역들과 또 개인들 강단에 또 올려서 참 아름다운 감사의 추수절을 보내면은 좋겠습니다. 산악회 성주봉자연 휴양림 전쟁기념관 일정을 또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그 산악회 일정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연세드신 분들이나 또 그 산악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세례 대상자 확인하고 있는 구역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또 잘 참석하고 은혜로운 구역 모임을 위해 우리 구역원들이 좀 더 믿음으로 결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일 목요일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주일 3시 30분 점촌시민교회에서 11월 문경시찰 장로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일 10시 30분 한금동교회에서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전화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여러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홍호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홍호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앞자리에 계시네. 사모님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네, 마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동의
손과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육신의 한 부위 위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 믿음의 손이 주님의 능력과 근세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식의 세계까지, 우리의 영적인 세계까지 주님 다스리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을 위해, 경영하는 농사들 위에,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